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문제가 많지 않고, 아니 비교적 문제가 없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오고 있다고 한 사실들을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참 좋은 교회였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읽었던 말씀 그 앞구절들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이들이 있었던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일을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 일 그것을 중심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기독교다운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다운 것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고 과장하고 허영 부리고 분노하고 모함하고 고집스러운 교만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보여드렸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그 중심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크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단락의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분 가운데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함께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즉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2장 1절 첫 번째 단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그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가 지닌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같이 그 일들을 공동으로 행해 왔는데, 이 볼프 교수는 그 종교가 가진 정당성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것은 좋은 삶이다, 좋은 삶과 질적인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가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의 삶, 좋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좋은 삶, 기쁨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누리는 것,
그 상황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감정적인 충족, 감정적인 만족, 이것이 좋은 삶, 기쁨의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프 교수는 기쁨을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의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세상과 내 자아가 감정적으로 조율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감정이 조율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잃어버려도 뒤에 두 가지,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감정, 이게 기쁨이고, 두 번째, 선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세상과 내 자신의 감정이 조율될 때 이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감정에 풍족하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내 감정이 조율될 때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볼프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따라가자, 본받자, 이런 본문으로 들었던 말씀이 여기 2장 첫 번째 단락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간 태도,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딱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자적인 의미에서는 공경할 겸 그리고 따를 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경함으로 따르는,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겸손은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의 겸손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전체가 겸손이었고, 예수님에게서의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모든 과정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의 겸손은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한 삶의 그 전체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온유의 그 모든 근저에 깔려있는 그것이 겸손, 중심에 있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그 근본 원인은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느끼는 그 느낌,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죄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실어버림이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겸손의 극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삶에 나타난 모든 은혜를,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아마 그마저도 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삶에서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 아니라, 그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와닿아지는, 내 가슴에 와닿아지는 그 예수님, 그 주인 되심이 느껴질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되심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어쩌면 우리의 품어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실 때, 이걸 가슴에 와닿게 느껴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진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조금씩 닮아져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키재기 하는데 참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가 그래도 나은 부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서보면 내가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사람 앞에 서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한 것 같고, 사람 앞에 서보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싶은 정도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일 때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서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거기에 세우게 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그리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기 비하와 자기 죽음을 선언하신 것, 자기 비하와 자기 죽음을 몸소 살아내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죽음을 실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 비하와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겸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정말 아주 우매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섬김 하나 주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속셈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의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관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 얘기할 때 그 겸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겸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저 사람보다 못날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겸손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 참 신앙 좋다, 그 사람처럼 나도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 신앙 좋음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그 신앙 좋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것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조금씩 우리 안에 내면화 고착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과거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짜 미래적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적인 구원,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감격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이 가슴 저미도록 느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조아려서 예수님 그분을 내 주 되시다고, 내 주시라고 인정하면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영역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현재적인 구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맡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맡은 자인 것처럼, 내가 어떤 재능을 맡은 것처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처럼, 내가 어떤 직위를 맡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직분자 전체를 표현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자가 될 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맡은 자라고 하는 것, 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빈 깡통인 거죠. 아무리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깡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으로 오는 그 기쁨,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껍데기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내가 맡고 있구나, 은혜가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이것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를 갖고 있는지, 은혜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신선한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년에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마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마다 매주마다 문자가 오는데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문자가 오는 거죠. 구청에서. 설교자도 다 마스크 쓰라고 자꾸. 사실 방역당국 사람들 브리핑할 때 다 마스크 벗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만 이렇게 하나라고 불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안전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스크 막 계속 바꿔보기도 하고 해보는데 어떤 것이 숨쉬기가 편할까 고민해보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찬송하는 찬양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마스크 쓰면 아마 들어와야 되는 공기의 양이 또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가 좋지 못하면, 풍성하지 못하면 소리를 낼 수 없고,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면 이 뇌에 좋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잘 전달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얻어진 한 가지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공기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돈 때문에 잊어버리고,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두움의 일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얽매일 때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릴 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 즐거움에 취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성적인 탐닉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탐닉할 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진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은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게이지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읽고 적용하여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영적 힘을 저장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를 때 우리는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영적인 수치를 높여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체계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는 도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게이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정서적인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질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고, 괜한 불안과 괜한 미움과 괜한 원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정서적인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책을 읽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해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피곤함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정서적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힘을 비축하여서 높여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그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생각, 예수를 주라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것,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돌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살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곤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마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 만사가 귀찮은 거죠. 이제 한 2년째 되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 메마름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다시 소유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겸손 같은 태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그분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갈망하는 겁니다. 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7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갈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로 더 힘이 있어지는 거죠. 오늘 찬송했던, 특별 찬송해줬던 그 찬송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보면 그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 아침 해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